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도 부인하지도 않을 것임을 장담했었죠. 그러나 두 번째 장면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며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 고난 속에 계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은 잠을 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고난 속에 홀로 버려두었다는 것을 의미했었죠. 그들은 잠시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버려둔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깨워 나와 함께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히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모두 도망갑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모두 도망간 뒤에 이제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앞으로 끌려가셔서 그들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과 지난주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혐의를 씌울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데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들의 증언들에 대하여 직접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질문을 바꾸어서 그럼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을 보시면 방금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그 동시간대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간에 베드로는 밖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데 밖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고 한 여인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노라 라며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곳에서도 그 여인이 이 사람은 그와 같은 도당이도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베드로가 부인하죠. 그리고 조금 후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와 같은 도당이다 라고 하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3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은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에서 5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따라서 들어갔다고 하죠. 거기서 불을 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장면에서 66절과 6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여종이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고 그를 고발했다고 하죠. 즉 오늘 이 두 장면은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밖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 이 두 개의 사건을 한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럼 저자가 이 두 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온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부분입니다. 즉,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55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5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신문과 재판이 있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먹고 나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벌어질 이 재판은 이미 악의적인 의도로 시작된 불의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56절부터 59절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증언들을 모아보는데 그 증언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죄는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두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이 재판을 시작했다는 것과, 두 번째 정보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찾지만 죽일 혐의를 찾지 못하니 이제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 유도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범죄의 혐의가 될 만한 내용을 빼내어 보려고 합니다. 6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너는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하는 증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신문에는 침묵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다시 그럼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라고 답을 해주시죠. 그러니 대제사장은 그들의 이제야 혐의거리가 될 만한 것을 물었다라는 식으로 곧바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들의 정죄를 유도합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있냐며 사람들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의도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신문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죄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형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모독죄와 같은 중대한 혐의가 있을 때 구형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이란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을 하거나 사람이 하나님을 사칭할 때 그것이 신성모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무엇라고 신문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죠. 내가 하나님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은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신 그 일꾼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메시아다라고 밝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칭한 거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짜 메시아, 가짜 구원자라고 하더라도 고작해야 메시아를 사칭한 사기꾼 정도의 죄만 성립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죄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죄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신문 장면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처해질 만한 혐의가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앞으로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셔야 함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께 죄가 없음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죄가 없이 누명을 뒤집었으며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왜 그들이 누명을 씌울 만한 혐의거리를 넘겨준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당신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셔야지만 우리에 대한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6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니 바로 그때 그에게 주어진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구원자로서의 당신의 정체에 대하여 철저하게 숨겨오셨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고서는 그들에게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것을 본 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그렇게 수없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시기를 지금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게 될 것을 막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기적 행위를 보이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의 참 정체성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런 기적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을 고쳐주거나 그런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줄 그런 힘의 메시아를 원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였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알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메시아상으로 자신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방금 65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니 어떤 일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침뱉음과 매맞음과 수치가 시작되었다고 했었죠. 고난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의 메시아로 오해하고 따를 때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다가 이제 자신께 고난이 시작되니 그때에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히신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힘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런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아들이신 그때 밖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마다 그 부인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67, 8절에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잡아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 때는 그 강도가 조금 더 세집니다. 69절부터 70절 상반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라고 하니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도당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의 공동체임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그 부인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70절 하반절과 71절을 보시면 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도당이다 라고 하니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자신은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저주하다 라는 동사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성경 사본이나 어떤 번역본들을 보면 이 부분이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심판과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는 곧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벌을 받게 되겠죠. 그는 지금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한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처럼 이 두 번째 장면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할 때마다 강도를 점점 높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심판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 죄인으로 몰릴까 봐서 그렇죠.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까 봐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장면을 통하여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살펴본 이 두 장면은 두 장면은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니 한눈으로 우리가 그 두 사건들을 한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두 장면을 통하여 무엇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 장면을 통하여는 그 고난과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말까지 하며 도망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그것을 비교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짊어질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느 쪽의 모습을 택하고 나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짊어져야 할 고난과 십자가가 막상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쪽의 모습을 선택하고 따르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거짓말을 하며 나의 고난과 십자가를 피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용기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것을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7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까? 자신이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울었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왜 울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버린 것에 대하여 후회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스스로 고통을 느끼며 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서 스스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그처럼 스스로 고통을 느끼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는 만약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말한 그 거짓말로 인해 스스로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그가 지금 스스로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고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방법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너의 죄목은 이러이러하니 너는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스스로 고통을 느끼게 그냥 놔두십니다. 스스로 자신의 불의한 모습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무너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심판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 스스로가 그 불의에서 온전히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의 불의를 제대로 바라볼 때에야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온전한 회개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인을 예고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예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인데요. 그 스가랴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심판을 주시고 그 뒤에 연단도 주시고 그 뒤에 구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심판과 연단이 있고 난 후에 구원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 심판은 무엇이고 연단은 무엇입니까? 연단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그럼 심판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나의 잘못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통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스스로 나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으며 그런 통회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 불의를 온전히 떨쳐버리고 참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회개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게 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과 구원의 구도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는 그 심판과 연단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과 연단을 피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실 구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면 그 앞에 심판과 연단을 필히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동안 우리는 내 자신의 불의와 내 자신의 죄악을 자꾸 회피하려 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우리가 잘 지적하면서 정작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합리화하려 하거나 그것을 회피하려 했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고난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인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쪽의 모습을 따라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을 택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 쪽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과거에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과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실제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베드로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는 실제로 사형까지 이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그런 죽음의 길이 정말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죽음이 정말로 그 죽음이 지금 내 코앞에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아까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아까처럼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까 그 베드로를 너무도 쉽게 정죄했었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너무도 쉽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찾아온 죽음 앞에서 나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정작 나의 잘못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른 이의 잘못은 너무도 쉽게 정죄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잘못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내가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온전한 회개가 있고 난 후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불의와 잘못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시고 철저히 나를 객관화하셔서 나를 살피시고 내가 저질렀던 그 불의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충분히 고통스러워하시고 충분히 울부짖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의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저희의 불의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에게 주어진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